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 로잔 갔다 온 얘기를 잠깐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로잔 대회, 그것은 저에게는 참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그런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로잔이다는 생각은 로잔의 모임 속에서 계시록 7장에 모든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는 것과 같은 그 계시록의 장면이 미리 성취된 것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많은 나라들에서 각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다가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누군지도 서로 모르는데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환호하고 기뻐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지으며 회개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는 분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홀로 진정한 왕이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큰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차이들이 있고 그 다름 하나하나는 우리들에게 서로 멀리하고 갈등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아래서 모든 그 차이와 다름이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많은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의 크심과 다스리심을 그곳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참 큰 영광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질 그 계시록의 그런 비전들을 현실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은 너무나 큰 은혜였고요. 또 박해받는 나라들의 많은 보고들을 들을 때 그들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 아프고 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박해받는 나라들의 성도들이 나와서 보고하는 끝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들은 박해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막 하루아침에 교회가 다 불타고 폭행당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녀들은 그냥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날 것만 같은 악몽에 잠을 잘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받으면서도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선포하는 담대한 고백들, 그런 고백들은 이런 거였어요. 첫째, 박해는 교회의 끝이 아니다 하는 것과 두 번째, 박해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다. 그러므로 전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그들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이죠. 우리는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참 박해는 교회의 끝이 아니고 박해를 통해서 교회는 더 순수해지며 박해는 교회를 통해서 더 발전했다 하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하고, 그 박해가 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이며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다는 그들의 담대한 고백은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번 로잔 대회의 특징은 제가 볼 때 로잔 대회에서 연설하는 그 모든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그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반구의 사람들이거나 아시아나 또는 이런 인도와 같은 그런 이전에 선교지였던 지역의 사람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유럽은 완전히 선교지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좀 특이할 만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이집트의 신학교의 교수이신 한 여자분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그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통째로 외우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하셨고, 이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설교를 가지고의 감동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막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데 옆에를 보니까 이미 미국인들은 울고 있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참
우리 가운데 다스리는 분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예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죠. 로잔이 벌어지기도 전에 국내에서 여러 가지 비평의 소리들이 마구마구 나오고 그랬는데요. 저는 사실 로잔에 대한 비평, 특별히 어떤 분 한 분 열심히 비평을 하고 있던데 저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 들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 운동의 창시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에 대해서 교단 이런 얘기들 하는데, 교단하고 개인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교단이 우리가 그 교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교단은 폭이 넓을수록요, 그 가운데서 제대로 된 신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향력, 개인의 그런 학문, 신학은 또 다른 문제인데, 존 스토트가 지옥을 부인했다 이런 소리 하고 그러는데, 사실 존 스토트는 진보 진영의 그런 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존 스토트 자신이 보수적인 진영에 서 있기 때문에 교단은 진보적입니다. 자신은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어요. 그래서 토론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그냥 끝도 없이 고통을 받게 하느냐 하는 그런 토론과 질문들을 할 때 존 스토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나도 감정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참 힘들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감정적으로 힘든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안 힘듭니까? 저도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힘들어해야 또 신학이 나오는 거지. 무슨 탈레반도 아니고 말이지. 전부 검정옷 입으라 하면 검정옷 다 입어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비판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WCC에 그렇게 또 가입되어 있는 교단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교단은 WCC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WCC하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WCC는 굉장히 큰 세계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WCC 한 구석에서 잘못된 그것을 가지고 WCC를 통째로 버릴 것이냐, 아니면 통째로 버려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장악해 버릴 텐데 그것은 교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올 것이냐 하면서 그들이 우리는 들어가서 참여하면서 그런 부분을 배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사람마다 어떤 WCC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WCC와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느냐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WCC하고 같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각자 다른 고민을 갖고 있고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네 판단이 내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정말 탈레반이 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식의 태도들, 그런 비평들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귀를 기울이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시작부터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마치고 나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비평해 준 것이 CBS라고 생각이 듭니다. CBS 방송에서 이 로잔 선언문이 좀 퇴행한 느낌이 있다 하는 그런 비평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온전한 복음을 전하자고 하면서도 그 복음이 우리 삶의 전반을 온전히 반영하고 품어내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좀 좁게 복음이 해석되었다는 아쉬움은 제 자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 로잔이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선언문이 커버하는 담론이 굉장히 너무 좁다는 사실은 아쉬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시작 전부터 우려를 하면서 우리 부교육자 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주최되면서 너무 보수적인 사람들 일색으로 그렇게 그 준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졌는데, 물론 이분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지난 로잔 3차 대회 이후에 2010년도에 있었던 로잔 3차 대회 이후에
15년간의 세상의 변화, AI라든지 그다음에 이데올로기의 격렬한 격돌이라든지 세계의 그 다극화로 변화된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든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은 아쉬움인데, 어떤 면에서는 AI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최근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권위 있게 신학적으로 교명해서 내어놓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어쨌든 그 로잔이 참 영광스러운 것이면서도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로잔이 앞으로도 참 잘 가야 할 텐데, 이게 로잔이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로잔에서 뭐다 하는 것이 명예가 되고 또 큰 무엇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되고 하는 것들은 조금 앞으로 유의해서 배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날이 갈수록 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많은 자금적인 소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가능성, 그런 가능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 로잔의 논의에는 로잔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우리나라에도 로잔 정신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로잔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으로 로잔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가난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계 어느 한 곳에 모이려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한두 명도 아니고 5천 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와야 된다면, 정말 로잔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와야 한다면 로잔이 도움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재정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로잔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많은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이번 로잔 대회를 치러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비평을 해서 그것은 조금 또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는 잘 다녀왔고, 로잔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해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보로부터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원래 주보는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쭉 살펴볼 예정이었어요. 4장 12절 13절 말씀과 그 이유를 가지고 제가 많은 마음의 큰 깨달음과 또 감격을 느꼈기에 제가 그것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자 싶어서 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모든 본문이 그렇듯 이 본문이 어떤 상황에 던져졌는가, 그 상황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 이 본문이 던져졌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 배경 속에 이 맥락 속에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배경으로 그냥 5분에 이렇게 걸쳐서 넘어가기보다는 그것을 한번 다루고 다음 시간에 오늘 주보에 실린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이 바로 이런 맥락 속에 던져진 말씀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를 다음 주에 살펴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제 조금 본문을 당겨서 앞으로 왔는데요, 사실 이 본문의 얘기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예요. 3장 7절부터 4장 전반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성경 속에서 보죠. 자, 오늘 제가 이게 성경 본문을 이렇게 몇 군데를 볼 텐데, 보실 때마다 여러분 초점은 이 본문을 누구에게 한 말인가, 누가 이 말을 듣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의 불순종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라고 말해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이죠. 이 말씀이 사실은 인용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그게 인용 형식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시편 95편의 인용입니다. 시편 95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95편은 누구에게 준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 95편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시편 95편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95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7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조금 밑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건 아니건 간에 성경이 다윗이라니까 다윗으로 봐야 되겠죠. 혹시 누가 의심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기에 그때 너희 조상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적어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이라거나 그때 기록된 말은 아닌 것이죠. 이 말은 너희 열조가 광야에서 이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가나안은 그들에게 안식을 의미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으로 지금 권면받는 이들은 다윗의 시대라고도 하고 어쨌든지 광야의 세대를 조상으로 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다윗이라고 본다면 몇백 년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광야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목표요 그리고 꿈이요 그들이 바라는 안식인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조상들 복받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서 몇백 년을 거기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안식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 거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의 땅에 들어왔는데 안식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식의 땅에 들어왔는데 안식에 못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나안에 들어가면 방황이 끝나고 이제 안식할 줄 알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어떤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3장 12절 히브리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형제들아 너희는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 무슨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그거는 아닌 게 여러분 금방 아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수백 년간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시편의 95편의 그 시를 지었던 그 사람들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들아 너희는이라고 말하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의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예수 믿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지금 뭘 말해주고 있냐 그러면 가나안의 이야기를 하고 광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도 너희도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했다고 하지만 너희도 똑같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았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려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 못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걸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걸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걸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걸까? 대답하기 애매하지 않나요? 좀 내 마음의 대답이 모순되는 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없다고 말하기에는 나는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냐라고 물으면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많지 않나요? 예? 내가 예수님 안에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나는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아. 그것마저도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나는 나의 존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난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 안에 약속되어진 그 안식을,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나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맞지만 참된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모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자, 3장의 얘기가 그런 얘기였고요. 그러면서 4장의 얘기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누리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쭉 해드릴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신약에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분 안에서 누려야 할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말은 약속은 여전히 유효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요. 안식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그 안식을 주시겠다는 그 안식은 미래에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겠다는 것이고 미래도 물론 주지만 지금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그 안식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는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안식은 여러분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안식 가나안 땅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도요,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안식은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고,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고 많은 이들은 그것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못 들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들은 바 복음, 가나안 땅에 대한 그들의 복음의 성취를 보지 못한 채 광야를 돌다가 죽은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맛보지도 못한 채 방황하다가 죽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그런 그리스도인일까를 두려워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4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들었다. 그런데 듣는 자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실패한 그 조상들도 우리처럼 복음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복음을 들은 것이죠. 그 당시의 복음은 뭡니까?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젖과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거기서 완전하고 풍성한 자유와 안전과 그런 풍요를, 다시 말하면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되었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무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가나안 땅 바로 입구에서 그들은 그게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돌아섰습니다. 광야 세대는 광야 세대대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일생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약속되진 그 땅의 안식을 맛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그의 일생은 일생 동안 방랑일 뿐이에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들은 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매주 설교를 듣는데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니까 내가 들은 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 삶을 위한, 나를 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 삶에 관한 목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삶의 목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 삶을 일생토록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함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거절함으로써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광야 세대 말고요, 광야를 지나 출애굽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이요 안식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들어갔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은 들어가자
약간 안식을 맛보다가 곧 그들은 퇴행하고 그들은 아무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 살았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그 땅에 들어간다고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으로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것, 그 땅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몸이 그 땅에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누려지는 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때 약속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잠시 안식을 누렸지만 곧 그들은 불순종하기 시작했고 타협하기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그들은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을 맛보다가 만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므로 복음을 나를 위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정말 삶을 방황으로 일관하고 죽을 때까지 방황하다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처럼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안식을 조금만 맛보기를 보고는 그 다음에 퇴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그렇게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들었는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복음을 들었는 것과 안 들은 것과 차이가 없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사는 삶이 복음 안 들은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런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땅에 들어간다고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그분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되어진 그 평강, 그 안식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지나간 삶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오는 것과요, 예수를 믿는 것이 다릅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것과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교회를 오는 것과 예수 믿는 게 다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얻는 구원과 예수님께 순종해서 얻는 참된 안식은 다른 거라는 것입니다. 미리 제가 결론부부터 먼저 얘기를 말씀드리고 맺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과 순종해서 그분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모든 정죄와 심판으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편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죠. 그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적대 관계를 청산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이요, 마음의 편안함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그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강인데요, 그 평강은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과 만족과 충만함과 평안함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과 그분 안에 있는 완벽한 평안과 기쁨과 크고 놀라우신 그런 기쁨이, 평안이, 안식이 내게 임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까지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누리도록 허락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손자는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잖아요. 나의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 모든 이해, 언더스탠딩을 뛰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인간의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평안은 조건이 다 좋아야 돼요. 내가 병이 없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 또 돈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삶에 뭐 이런저런 고통이 없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것은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고백보다는 훨씬 더 나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예수 믿는가, 근근히 예수 믿으면 주일날 나오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나아간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감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맛보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잘 돼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식이 그래 문제가 해결됐어, 요런 평강 말고 그 다음에 또 문제 꼬이면 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맨날 못 가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서 생존해 온 것, 모든 핍박과 박해 속에서 지금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순종한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은 순종함을 통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곳에만 그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 받았고 내가 지옥 안 간다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쉬라고 부르면서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면서 두 단계 쉼을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했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기만 하면 주는 쉼이 있습니다. 오기만 하면 주는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이 얻으리니 순종해서 얻는 쉼이 있습니다. 순종해서 얻는 쉼이 있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기만 한다면 주님께 온다는 건 뭡니까? 누가 주님께 오죠? 유대인들에게 주로 얘기를 하신 셈인데요, 그 맥락 속에서 유대인들 맨날 율법적인 그 관행에 얽매여서 그거 행하느라고 무겁게 그 일을 행하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 순간 쉼을 얻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이죠. 그러나 주님의 명예를 메고 그렇게 또 수고를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차원의 쉼을 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큰 안식을 얻습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로잔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 토론을 하는데, 여러분 죽음에 관한 얘기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얘기를 했어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죽을 수 있냐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맛보면 믿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안 살면 믿음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순종이 주님의 평강을 맛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어렵죠. 힘들죠. 손해 많이 보죠. 그리고 어려움도 생기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요,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힘들고 많은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하지만요, 참 묘한 게요,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맛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죽기 전에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에게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뒹굴뒹굴 생각하면서 머리 굴리다가 내린 결론일까요? 아니면 순종을 통해서 그가 느낀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참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면 믿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이리 요령 피우고 저리 요령 피우고 내 한 몸 편하기 위해서는 못 죽지. 내 몸은 어떻게 한 몸 편하라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 몸이 죽는 것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는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순종함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뒤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나선 건강 같다는 이 말씀들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하려다가 지금 이 본문을 앞에 걸 먼저 살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 던져졌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기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을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봅시다.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은 그들이 지금 더 큰 안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믿기로 결단한 것은 이미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과의 합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에는 지금 들어갑니다. 시차가 있죠. 예? 하나님과 합평되고 나의 모든 그런 정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내가 믿을 때. 그러나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건 그 뒤에 일어나요. 순종할 때. 사장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노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안식을 누릴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너희들은 안식을 누릴 수 없어, 너희들은 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정확하게 뭐라 말하고 있냐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너희들은 어디에 못 들어온다고요? 어디? 4장 3절을 띄워주세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맛보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과 안식에 대해서 4장 3절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무슨 말이죠? 안식이 이미 창조할 때부터 준비되었다는 말입니다.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것도 물론 이루어질 것이지만, 안식은 창세기 때부터, 창조의 날부터 준비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죠.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의 안식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제7일이 바로 그 안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다는 것은요, 힘들어서 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5세, 6세 일하고 나면 하루 이틀 쉬는 게 우리의 체력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다는 것은 힘들어서 쉬신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더 이상 창조에 관해서 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창조할 일이 거의 없이, 손댈 것이 없으니까 완벽한 세계, 완벽한 평화, 완벽한 기쁨, 완벽한 안식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7일이에요. 그러니까 제7일은 영원히 계속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1일, 2일, 3일, 4일이 24시간 하루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7일은 끝이 없는 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제7일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속에 피조물들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 안식에 모두가 초대된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범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원래 이 7일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세계 속에서는 8일이 없어요. 7일이 끝이고 7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리고 다 쫓겨났죠. 그래서 8일이 나옵니다. 8일이 뭐예요?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뭐예요?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부활의 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날이 그래서 제8일이에요. 그 8일은 무너진 7일의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처음부터 안식을 허락하기로, 그분의 안식을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하도록 안식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리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단지 하나님과의 평화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정죄함이 없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죄로부터 해방, 또 그분과의 평화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이 예비한 그 안식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머리 굴리는 것은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자라도 머리 막 굴리는 것은 누릴 수 없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은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맞기는 맞는데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라고, 너희 인생이 그렇게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광야만 뺑뺑 돌다가 끝나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맛보기만 보고 퇴행해서 다시는 안식을 맛보지 못한 채 살다가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든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사람들 늘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막 다 그렇게 율법 믿고 그러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모든 게 다 오케이야. 아니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하기를, 신약의 성도들에게, 아니, 안식을 누리는 건 너희도 똑같은 거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너희도 못 누릴 수 있어. 너희가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그래. 너희는 하나님과의 평화만 누리고 그분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은 모를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과 평화는 물론이고 그분의 안식, 그분의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